성경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 20절이 아니라 11절까지네요. 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저는 좀 다니다가 많은 사람도 말씀을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랬거든요. 그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이때가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새벽에 예수가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러면 그 전날에는 뭘 하셨을까? 그 전날은 어디에 계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책에 있어요. 그 전 8장, 7장 이렇게 쭉 보면 이 때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뭐냐? 그때는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가을에 유대인들은 농사가 두 번 있어요. 봄에는 밀을 거두고 가을에는 온갖 과일을 거두어요. 근데 가을 거지가 다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판에 나가서 옛날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때를 기억하며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절기를 지내는, 그리고 또 일종의 추수감사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또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게 일주일을 지키는 그 절기예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성전에 갈릴리에 있다가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명절에 6월절, 지금 여기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3번 올라가는데, 명절에 우리는 요새 고향 찾아가기 바쁘죠. 유대 특히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같이 6월절 그 예식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디에 가셨겠어요? 성전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면 뭐 하셨겠어요?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 8장 아니라 7장,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우리 한 2달 동안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가? 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그 중에서 요한복음 6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럼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 말씀이시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야,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보고 예수님을 먹으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냥 대충 겉으로 겉보기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거 차원이 아니에요. 영혼의 차원이야.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그분이 주관하신다. 나는 뭐해? 그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거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죠. 그렇게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요.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구절이 어떻게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압니까? 엄청난 신앙 고백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정신없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너 이모식이 조모식이면 조 무슨 이의 아들이지 네가 조씨지 하시냐? 이러고 안 믿는 사람 되는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 지내던 대제사장들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하면서 그것으로 위세를 부리고 그것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것으로 남을 핍박하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게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늘나라 가고 제사를 잘 지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 안 되겠다. 저 놔뒀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거든요. 예수가 감람산으로 지금 새벽에 오셨는데 그 전날도 같이 이렇게 치열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고서 끝나고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거기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는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쭉 지내신 게 아니라 낮에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여기 있어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이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하세요? 또 와서 가르치는 거지. 어디? 성전에 와서 성전 뜰에서. 보세요. 아침에 다시 새벽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또 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백성들이 아침부터 그냥 모여들기 시작하고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다. 예수님의 일생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랬지만 그 목적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믿게 하려는 곳에 목표가 있는 것이요.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또 열심히 가르치는데 새벽에 새벽 근데 막 시끄러워. 난 성전에 막 시끄럽고 사람들은 막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백성들은 뚫고 막 등 끼우고 가지고 막 들어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한 여자가 잡혀오는 거야. 행색이 말이 아니야 그냥. 네? 행색이 말이 아니야. 막 엉망진창이야. 옷이고 뭐예요. 그 잡혀갔어.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가르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 그 예수를 이단이라고 요새 말하는 이단이고 하나님을 모독할 그렇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건 무슨 이게 2단이냐 3단이냐 이거 죽여야 된다 이러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질질질 끌고 오는 거라. 새벽에 그러고 하는 말이 그래서 끌고 오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맨날 율법 가르치고 가는 선생님들이 여자를 끌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다 비켜서니까 그 여자를 가운데 딱 세우고 뭐라 그래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얘는 당신 잘 가르치잖아 선생이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켰어.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가늠하는 현장을 어떻게 들킬 수가 있어? 요새는 뭐 들킬 수도 있지. 요새는 하도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CCTV도 달아놓고 막 그냥 추적해가지고선 현장을 잡을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거 어떻게 잡아? 맨날 뒤따라다니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 더군다나 남자하고 여자가 가늠을 하는데 뭐 아주 잘 눈에 띄는 곳에서 했겠어요? 은밀하게 아주 또 은밀한 시간에 새벽 깜깜할 때 그런데 현장에 잡혔대. 이게 뭐야? 일부러 뒤를 밟거나 해가지고 며칠 영탐을 해가지고 말이지 사람을 사서 그래가지고 현장에 숨어 있다가 일을 벌일 때가 딱 잡은 거지. 왜? 예수님한테 끌고 가려고. 그 왜 예수한테 끌고 왔어? 그 당시에 가늠한 사람들은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성문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유대 법에. 그럼 끌고 가서 죽이면 되지 예수한테 왜 끌고 오냐? 이렇게 가늠에 대해서 율법이 엄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법을 이제 공부한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돈을 따라서 간통 죄를 없앴어. 우리나라는 죄도 안 돼. 유대율법에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런 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뭐 죄도 안 돼. 고소도 할 수 없어. 옛날에는요 우리 남자끼리 얘기지만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살다가 여자가 싫어. 그래서 바람을 피울 때도 몰래 피웠다고. 왜? 걸리면 뭐야? 형무소 가. 잡히면 그때 이게 죄였거든. 죄.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면 그게 죄야. 그래서 잡혀간다고. 그래서 남자들이 죄가 되니까 죄의식도 가졌지만 쉽게 그런 짓을 안 하려고 그러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겁나서 솔직히. 네? 그런데 요새는 뭐야? 괜찮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너도 놀아나고 나도 놀아나고 뭐 젊은 애도 놀아나고 그다음에 요새 뭐 결혼하기 전에도 그냥 이게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만든 거예요. 아니거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말세의 징조지. 타락이 넘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그럼 후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성범죄, 무슨 추악한 온갖 성음란물 이게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 근데 이 단호한 여자는 왜 예수님한테 끌고 왔냐 하면, 예수님이 아까 6장 7장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 멀쩡한 초막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에 와서 가르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어야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잘 가르치냐? 너 한번 이거 잘못 재판 좀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여자를 다스리는 법정의 재판관으로 세운 거야. 재판관으로 삼은 거라고. 끌고 가서 그럼 뭐라 그래요? 모세는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해라 그랬다고?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묻는 이유는 예수를 찾자고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생 살면서 사탄과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살았죠.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시작했잖아요.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에요.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이 노리는 건 뭐예요? 맞아. 모세 율법대로 했으면 율법대로 그 여자를 쳐 죽여야지. 너희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여자를 끌고 나온 사람들이 뭐라 하면, 너 그러면 맨날 내가 죄인의 친구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의 친구라 하면서 죄인을 너 때려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만했다 저만했다는 너 거짓 선지자네. 이렇게 예수를 까내리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너는 입만 열면 사랑한다더니 뭐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또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지만 나는 아니다. 그를 용서해 줘라. 그럼 뭐예요? 너 모세의 율법에 배반했어.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면 그것도 사형이요. 죽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해서 어떻게 해서 올무를 놔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사실은 궁금해. 다음 말을 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할까 살리라고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법에 의하면 요새 형법,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돌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돌로 쳐 죽이는 게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 사형 방법입니다. 왜? 총을 빵 쏘면 그냥 중간에 죽고, 교수형 목을 매달아 준 것도 뭐 잠시 있으면 죽는데 돌로 치면은 한 번 돌에 맞았다고 죽어요? 안 죽죠. 동환 씨처럼 막 큰 돌을 갖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노래에 태운 돌 안 죽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야. 얼마나 아파. 아픔을 느끼면서 막. 아니 그 사람들 그 사형 죽고 난 다음에 보면 돌 무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저절로 무덤이 되는 거네. 돌 무덤이.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겠어. 법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돼. 네. 근데 자기네들도 가만 생각하니까 저 여자가 저렇게 맞아 죽으면 눈치를 보는 거야. 여기 죽을 놈 많은데. 예수님은요, 간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만 품으면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살아남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남자치고 젊었을 때 여자들 보고
뭐 여자를 돌같이 보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 그냥 보는 데마다 이쁘네. 그게 저는 강남에 안 나가요. 눈 버려. 여름에 강남 갔다가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보면 남자들은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냐. 그 예수는 그것도 가늠이니라. 그럼 그런 사람도 죽어야 돼.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더불어 얘는 죽어야 되고 따지고 보니까 다 죽을 사람이거든. 그리고 돌로 쳐 죽일 때 죄 없는 사람이 증인이 그 현장을 본 사람이 먼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거든. 이런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것이요. 자, 6절 보니까 제가 쭉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고발해서 죽일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셨어요? 즉시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 그럼 뭐 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몸을 딱 굽히더니 앉아서 손가락에 뭘 딱 땅에 뭘 써네. 이게 뭐라고 썼겠어요? 뭐라고 썼는지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럼 성경에 안 나오는데 뭐. 예수님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땅에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뭘 썼거든. 뭘 썼겠나?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게요. 이 죽일 놈들아, 너희는 죄가 없냐? 너희 이런 죄 지은 적 없어? 이렇게 너희 마음속에 너희 가늠을 한 적은 없냐? 이런 얘기 쓰실지도 모르죠. 이렇게 쓰는구나. 그랬더니 이 고발한 유대인들이 옳다. 이 예수가 이제 대답할 말이 붕해가지고 저렇게 땅에 앉아가지고서 저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묻기를 맞이하니 아니하니 이건 뭐냐? 계속 물어.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자꾸 재촉하네. 그럼 예수가 딱 일어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네. 자,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불을 지르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있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있냐? 이게 지금 종교 재판이에요. 일상적인 이제 우리 법원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법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따지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재판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있냐? 그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렇게 말씀하시다. 네. 이 얘기는 이런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운 이유는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모두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이라 라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 율법의 한계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나게 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너희가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믿어야 사느니라 라는 데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율법대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인간의 구원,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 그걸 어떻게 완성시키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 질문을 여러분 받았을 때 과연 여러분이 돌로 들어서 죽어야 돼?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칠 수가 있겠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어도 올 부활절까지는 매일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몹쓸 죄인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닫지 않고서는 믿음의 씨앗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려지어도 싹틀 수가 없어요. 많은 복음의 말씀 또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 믿음 싹이 복음의 싹이 틀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이것은 구약의 시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니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아무리 눈을 들어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인간의 본성대로 내버려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우자. 그러면 우리를 회개에 이끌어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러싼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다 눈을 비껴가. 왜? 자기도 죄가 있거든. 자기도 언제 어디 가서 뭐 여자들하고 놀아난 적도 있고 슬쩍슬쩍 남의 것도 빼돌린 적도 있고 남 속여가지고선 또 남 괴롭힌 적도 있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의 돈을 빼앗아 먹고 그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무덤에 하얗게 칠해놨어. 보기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오남에도 그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걸 노란색으로 싹 칠해놨더라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 사모님이 보기 좋죠. 그래 좋아. 근데 무덤도 그렇게 다 칠해놨어. 근데 무덤을 딱 열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맡아보진 않았지만 사람 썩는 냄새가요. 이 생선 썩는 냄새 그거 10배 100배 독하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랑 무덤 속에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 이게. 겉으로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기도할 때는 왜 남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 나가서 기도해. 그것도 기도하고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런 거예요. 남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행해야지 하나님의 천국이 들어가느니라. 자기들은 안 지킨다. 알면서도 못 지킨다.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 고백 여러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올해 여러분 그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내 성미, 내 영약한 몸, 내 고집, 내 욕심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 둘러선 사람들이 괜히 남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보다가 다 외면해. 아니, 갓 찔리는 게 너무 많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로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은 죄를 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화 필름 같이. 영화 필름 하나 이렇게 막기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돌리면서 봤잖아요. 근데 내가 잃어버렸던 거. 옛날 5살 때 남의 나보다 어린 놈 장난감 가지고 있는 거 뺏어서 도망가던 얘기. 또 내 친척 있어요.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나하고 똑같이 이제 자라던 내 친척이 있어요. 피난 때 이제 명절 때 이제 세뱃돈이나 뭐 주잖아요. 그럼 줘. 그러면 뭘 사러 가려면 개울을 건너야 돼. 근데 나하고 같이 살아는 그 친척 동갑인데 그 녀석은 몸이 둔해서 개울을 못 건너. 그럼 내가 그래. 야, 그 이름이 광우야, 광우. 잊어버리지도 않아. 야, 너 그 돈 나한테 주라. 내가 저기 건너가서
너 뭐 먹을래? 요새 말하면 뭐야 요새 제일 맛있는 게 그거 먹을래? 그러면 그거 사다 줄게. 돈 받아가지고 개울을 깡충 뛰어가가지고서 그걸 사. 그래가지고서 갖다 개울을 건너가서 줘야 되잖아. 근데 안 줘. 안 주고 안 보내 내가 먹으면 좋은데. 아 이건 내 옛날 이게 내 옛날 미안 못된 얘기 다 나오네. 뭘 더 먹어서 먹으면 좋은데 개울 건너서 그놈 보는 데서 먹어 이렇게. 야 이건 네 돈으로 산 거다 하면서 빨아먹어. 그러면 그냥 이 친척이 그냥 개울 건너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굴르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누가 용돈을 주고 어떻게 돈을 주고 사 먹어요. 근데 이 세뱃돈까지 받았는데 저놈이 뭐 사다 준다 그러더니 건너가서 사가지고 그 앞에서 왜 먹어. 근데 저는 잊어버렸죠. 어떻게 기억해? 5살이나 됐을까? 근데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니까.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네? 여러분 그런 적이 없는지 날 보고 안 됐다는 식으로 쳐다보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잘못 그럴 때는 그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제 살기 등등하지. 이거 이제 예수가 돌로 쳐라 하면 돌을 치기 위해서 하나 집어들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죄 없는 자가 치려니까 이제 돌아보다 마음에 찔리거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찔리는 마음을 가책이 되는 마음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쳐다보다가 돌부터 놓고 눈치 보다가 한 사람 나가니까 다 뒤따라 나가네. 젊은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더니 나중에는 애들도 나가. 거기 뭐 애들도 와 있었나 봐. 애들은 왜 나가? 어른이 나가니까 따라 나가는 거지. 걔들이 뭐야? 아무도 없어. 그리고선 돌로 치라 하시고선 예수님이 다시 엎드려서 땅에 쓰는 거예요. 뭘 썼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너희는 뭐야? 그 죄 때문에 내가 왔지 않냐? 너희 그 죄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왜 왔겠냐? 그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치러 온 것이야. 그렇게 썼는지 모르죠. 땅에 뚝 쓰고 있는 동안에 다 하나씩 둘씩 빠져나갔네. 요전에 젊은이까지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만 남았어. 여자만 남았어.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나예요. 그 여자가 나예요. 여러분의 죄와 부끄러움과 모든 근본적인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돈으로 해결해요? 돈으로 해결 못해요. 돈은 뭐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죄가 더 쌓이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려 묻지를 않겠어.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 재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주식 좀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다 팔았어요. 손해 엄청 보고 다 팔았어요. 왜?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뭐 말씀이 안 들어와. 이 종목이 이거 어제 손해 봤는데 이거 오늘 내나? 지금 오늘 전장은 어떤가? 오늘 종가는 어떤가? 이거 내일은 오를래나? 이걸 팔고 이걸 사야 되나? 이거 이러다가 이게 성경을 보면 주식 그래프 같아. 올라갔다. 내가 안 되겠다. 다 팔았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몇 천만 원 손해 봤지. 또 집에 가면 혼나갔네. 그러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 특히 주식 그렇게 못해요. 매력이 있어 보이죠. 이 주식장이 지금 떨어졌는데 쫙 올라갈 때 내가 이때쯤 샀으면 지금 그냥 고생 안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정신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여자만 남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 죄를 씻을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지. 용서인데 그거는 자기 몸을 희생하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용서해달라. 용서한다. 용서해.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용서하는데 가슴에 아주 아픔이 남아있어. 그 아픔을 견디고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질 때 용서가 되는 거죠. 얼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무도 없니?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너를 글쎄 고발하고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 죄를 계속 지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 죄는 내가 질게. 그 죄값은 내가 치를게. 너는 나를 믿고 살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죄에서 해방돼야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내가 너희 죽을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지고 갈게. 그 대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 그런 죄 떠나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욕심과 모든 욕망과 미움과 그런 것이 끌어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걸 이길 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배 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듯이 나도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이 내 주위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것이 헌신이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믿긴 믿었는데 왜 나는 맨날 내 신앙생활은 이럴까?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살까? 그런 사람들의 죄를 이기는 첩경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 세계적인 어느 나라 통계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부자인가 봐. 죽은 사람이 가진 재산을 평균을 내봤더니 다 1억 이상씩 남기고 가더래요. 그 남기고 갈 그 물질에 나의 마음을 뺏겨서 아직까지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드릴 게 없으면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손과 발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 그것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 믿지만은 죄의 그 유혹과 이 세상의 수많은 사탄 마귀의 시험에 맨날 고달파. 그래가지고 나 이제 고달파 죽게 옵니다. 너무 맨날 찔찔 흘려. 왜?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없이는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믿는 사람의 그 무엇 생활, 믿는 사람의 내용, 믿음의 내용 알맹이가 뭐냐? 믿음이라는 주머니를 열었을 때 뭐가 나오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나 성경 10번 읽었어. 나 헌금 많이 해.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예수. 그것도 하나의 표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이 남한테 흘러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후원하는 사람도 여러 대요. 이번 부종 때 못했다고 또 부산에 있는 내 친구 장로가 어묵을 또 부산 어묵을 한 박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잘 받았냐고 물어서 내가 답신을 해줬죠. 그거 가지고 토요일날 반찬을 뭘 할까 하고 사모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답신이 이걸 보냈다는 전화를 받고 그래도 금요일날 딱 도착을 해서 잘 요리를 해서 오늘 급식 도시락을 잘 싸서 또 우리 거기 오신 분들한테 부산의 장로가 또 어묵을 보냈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또 회신을 했어요. 우리 동기가 고등학교 동기가 480명이에요. 많죠. 우리 동기들 많지만 자기 신앙에 내가 자기도 장로지만 자기 믿음의 사표가 된다. 그렇게 썼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내가 무슨 뭐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뭘 볼 게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러겠어요? 그냥 헌신하고 그 내가 마음을 지어먹어서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 토요일날도 어제 안에서 파란 천사가 노란 천사가 온다고 선물을 그냥 차떼기로 가져온다고 광고를 해놨잖아. 무료급식 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빵꾸를 냈네. 어떻게? 아유 선물로 엄청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재정 상황도 있고 해서 카스테라만 가지고 안 돼. 도넛스 2개 하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어제 아침에 나가다가 식자재 마트 들려서 보니까 바나나가 아주 싱싱한 거 그걸 14송이 사고 또 도넛 빵하고 도넛 찾아서 지하교회 갔어. 아무도 없어. 내가 부르막 꺼내가지고 씻고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같이 밀고 들어와서 포장을 해야 되잖아. 마침 비닐봉지는 사모님이 준비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다 펴야 되잖아요. 해보신 분은 알지만 신발라서 펴야지 넣지. 신발로 안 되니까 물 떠다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 무료급식 오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좀 도와준다고 하길래 그 사람이 비닐봉지 이렇게 펴가지고 싸놓고 바나나 하나씩 띄워가지고 닦고 물이 닦고 다 자르고 해가지고 이제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12시 저 설교해야 되는데 다 끝나니까 12시야. 그래서 가서 이제 준비 찬송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일찍 도시락 싸놓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마음이 동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근데 장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래요. 내가 동기들 20쌍을 데리고 일본 규수 그 사람이 아주 여행 작가고 아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진 찍는 사람인데 동기 20쌍을 데리고 40명이지 일본 규수길을 배를 타고 규수에 가서 둘레길을 인솔해가지고 갔다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해줬죠. 하여튼 그러한 헌신과 봉사와 그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면서 매일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면 중간에 땡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말씀을 듣고 은혜가 채워줘야지.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내가 하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잠깐이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뭡니까?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앞에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만이 여러분이 영생의
이르는 길이, 이 사랑을 나누려면 믿음이 뒷받침이 돼야 해요. 믿음,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님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고, 그 삶이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그 삶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삶이 우리를, 그러한 삶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하나 척한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저는 오빠들 끼어 진을 안 하면서, 여러분 선한 일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는 틀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믿음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짓고 죽음의 문턱에 홀로 서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향한 전도의 불길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